연꽃처럼 밝히고 어려운 마음들이 연꽃처럼 청하기를 언제나 당신 음성 듣게 하시어 겹겹이 쌓인 법정 일시에 사라지며 거룩한 당신 모습 보게 하시어 향기로운 영혼꽃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참에 바라노니 님이 시약하여온 저의 기도 들어주소서. 어둠에 가린 마음 거울처럼 빛나고 옷땅에 벅새도 연꽃들이 피어나기를 언제나 당신 말씀 듣게 하시어 끝없는 마장 장애의 일시에 끊어지고 거룩한 진리 속에 살게 하시어 맑고 맑은 촛불처럼 살 수 있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참에 바라오니 님이 시험 가득한 저의 기도 들어주소서. 저의 기도 들어주소서. 자, 어제 우리 동지법회 잘 하고요. 동짓날 또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늘은 소박하니 오늘 오신 분들이 만복 받을 사람이고 어제 온 사람들은 만복 -1 받을 사람들이고 자, 오늘 또 우리 지난번 성지순례 같이 갔다가 오신 우리 보살님 성함은 어떻게 되죠? 성함이? 본명도 말씀하시죠. 월광화. 예, 월광화 보살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법회에는 처음 오셨어요. 지난번 부산 갈 때는 같이 가셨는데 월광화 보살님은 만복 더하기 1 복 받으시고 이게 왜 그러냐니까 앉으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거지죠. 거지가 있어요. 거지가 미국 사는 거지가 있고 한국 사는 거지가 있고 예? 저 이름 모르는 나라 사는 거지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어느 거지가 좀 팔자가 나을까요? 거지도 어느 나라 사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만복받을 자리에 오면은 만복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만복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자격이 있는데도 그 자리에 안 가면은 만복을 못 받습니다. 그게 내가 복 받는 거 아니요. 내가 물론 복을 받기도 하죠, 그죠? 근데 그 복에 있어서 어느 자리에 어디에 있느냐, 어느 시대에 있느냐는 참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가 인연으로
만들어 가고 인연으로 서로 짜여져 있고 서로 관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서의 오묘한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읽을 자리는 56쪽 154번 하는 곳입니다. 56쪽입니다. 154번. 윤회하는 자여 이제 너를 보라. 윤회하는 자 있죠. 지난번에 윤회가 뭐랍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윤회라 그랬죠. 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오늘만 해요. 내일도 그렇게 해요.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그렇게 하고 모레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윤회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쳇바퀴 돌듯이 같은 행동을, 같은 마음씨를, 같은 말을 계속 우리는 같은 결의 신구의 삼업을 반복하는 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화장실 가는 거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이제 화장실은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 아직도 물통을 찾으러 저 에어컨 뒤로 가. 저 물통이 저 밖에 나와 있는데도 그게 뭐냐니까 윤회의 영향이라 계속 저기 가 버릇했거든. 그 윤회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계속 버릇지어진 것이 윤회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갖춰졌으니까 우리는 윤회할까 또 새로운 윤회로 갈까? 새로운 윤회로 갑니다. 새로운 윤회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살림살이 익숙하게 이렇게 요즘 애들 이야기는 루틴이지. 그래서 루틴이 자꾸만 형성됩니다. 그런데 윤회라는 것은 그런 나쁜 버릇을 우리는 자꾸만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진지도 모르는 채 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제가 아만이라 그랬죠. 아만. 아만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아만이라 그럽니다. 아만. 그래서 그 아만의 배후에는 항상 탐진치라는 게 있어. 그 탐진치라는 것이 윤회를 시키는데 이제 너를 보라. 내가 탐진치 삼독에 물든 나를 보는 것이 불교의 시작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시작이다 말이에요. 더 이상 집 찾아 헤매이지 말라. 이 집은 욕망의 집이에요. 욕망의 집이 정해져 있을까? 욕망은 정해지지 않은 게 욕망이야. 정해지지 않는 것이 욕망인데 마치 정해진 것처럼 마치 그렇게 될 것처럼 그래서 그게 집도 아닌데 자꾸만 집 찾아 욕망의 집을 찾아 헤매입니다. 탐욕의 집을 찾아 헤매이는데 그 탐욕의 집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나의 집이고 다른 집은 모든 것이 집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것이 나의 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만족해요. 그 집에 만족할 줄 몰라서 후회하는 것이 나의 집이야. 나의 집. 그래서 내 집에는 식구가 3명이 살아. 뭐로? 첫째, 불만과 탐욕이 변질해서 불만과 그 다음에 후회와 부정, 인정하지 않고 긍정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역정내는 그러한 부정의 새 식구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탐진치의 식구와 같이 살고 싶어요? 안 그러면은 식구를 싹 바꿔서 개정해의 식구와 살고 싶어요? 개정해의 식구로 살아야 우리는 불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탐진치하고 같이 더불어 살면은 우리는 그것을 윤회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매이지 말라. 석가래는 꺾이고 대들보는 부서질지니 내 인생을 지탱하는 그 석가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자식이 석가래 입딜까? 여러분 돈이 석가래 입딜까? 여러분의 장롱 속에 숨겨놓은 금가락지가 석가래 입딜까? 그 석가래가 부서지는지도 몰라. 그것은 그것이 나를 떠받쳐 주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니 내 자존심하는 들보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들보조차도 다
부서지고 말지니 생사윤회의 방황하는 마음 여이고 자꾸만 후회와 후회를 거듭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마음 이렇게 얘기해요. 방황하는 마음. 사람은 그 후회하는 마음이 왜 후회해요? 어리석어서 후회합니다. 후회하면서 후회할지 누가 했어? 내가 했죠. 근데 후회하면서 누구 잘못이래? 예. 내가 후회하면서 남이 잘못했다고 자꾸만 하는 것이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불만은 탐욕에 쌓여 있고, 예? 나의 분노는 부정에 쌓여 있고 휩싸여 있고, 나의 어리석음은 후회와 같이 뭐냐면은 뒤돌아보지 않고 남 탓하는 행동에 휩싸여 있으니 그것을 우리는 방황하는 마음, 탐진치 삼독에 찌들면은 우리는 방황하게 마련이고 그런 마음 여이고 그 기본 원인인 가래와 욕망, 욕망의 집을 자꾸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욕망의 집을 만들면 안 돼. 욕망의 집을 만들지 말고 저도 마음 같아서는 나도 그냥 이래저래 공찰 오래 있다가 보면은 좋은 절에도 갈 수 있고 이랬는데 내가 대원정사 만나가지고 한때는 좋았다 한때는 안 좋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요놈아 다행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욕망이죠. 그것이 욕망의 집을 지어. 안 그러면 저는 월요일날 반드시 니까야 공부를 합니다. 목요일날 반드시 대승경전 공부를 합니다. 일요일 법회를 빼먹질 않아요. 그것은 뭐야? 나는 욕망의 집을 지어. 안 그러면 우리가 같이 서로 공유하는 계율의 집을 지어. 예.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계율입니다. 계율은요, 1호 법회 나와서 부처님 가르침을 경청하는 게 계율입니다. 계율은. 우리 계율은 살생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거는 우리 생활상의 일이고 우리 대원정사 공동체의 계율은 법회에 참석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욕망의 집이요. 안 그러면 법의 집이요. 법의 집. 욕망의 집은 부서지고 말 것이나 법의 집은 자꾸만 넓어만 갑니다. 법의 집이라는 것이 나한테 머물러 있어요. 이 법은 여러분들한테 귀에 들리고 여러분들 가슴을 울리고 여러분들 식구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자꾸만 넓어질까? 넓어집니다. 그 석가래가 대들보가 그게 평수가 안 늘어나더라도 우리는요. 그 밑에 처마가 자꾸만 넓어지고 있고요. 그 처마에 빗방울 한 방울이 똑 떨어져서 쭉 멀리 다른데, 즉 부처님 법음이 한 방울 똑 떨어지더라도 저 멀리 있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꾸만 그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한 법의 집이 넓어지고 그 집은 나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은 무량한 집일까? 그 집은 무량한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래와 욕망을 부수면은 더 큰 집을 가질 수가 있는데 내 소견으로 요만큼의 집에 만족하려고 그러고 내 소견으로 요것만 더 냈으면 하는 것에 바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사윤회를 거듭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155. 젊어 청정하게 살지 않고 있으니까 아이고 나는 큰일 났다. 나이들이 어느덧 살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었네 라고 합니까? 젊은 거하고 늙은 거 뭔 차이래? 지난주에 나이가 들면요 교만심이 늘어나고 또 나이가 들면은 뭐라 그랬지? 지난주 우리 읽은 거 있잖아. 위선이 자꾸 솔직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해지지 않는 것을 늙은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 젊은 마음은 뭐요? 솔직하면 돼요. 정직하면 되는 거거든요. 정직한 거 솔직한 건 뭐예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그 다음에 경청할 줄 알고, 그래서 세상을 우정 어린 선지식으로 바라보면은 그것이 젊은 마음, 젊은이가 된다. 대원정사는 젊어요, 늙어요? 젊습니다. 평균 나이 이런 이야기 따지지 맙시다. 우리는 탐진치를 꺾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젊은 도량이 됩니다. 그래서 왜 등 자라는 것도 어린이집 만들어 놨잖아, 지금. 지금 우리 천장의 등이 그 어린이집 등이요. 또 이러네. 어린이집에 누가 이런 등을 달아. 그래, 우리가 나이와 관계없이 이렇게 전진하고, 이게 지금 이 옷 입고 다니는 거 봐. 다들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색이잖아. 이 중립적 색이거든, 다. 여기에도 안 들어가고 저기에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으려면 옷도 뭐 어떻게 입고 다녀야 돼? 이렇게 울긋불긋 불긋울긋. 그냥 부처님 앞에 올 때 얼굴 칠하고 오래. 그러면 맨 얼굴로 오래. 집에서 맨 얼굴 있어도 돼요. 아예 이쁘게 꾸미고 와야 돼.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젊은 거예요. 뭔가 자꾸만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관심이 있고, 보이고 싶고, 그게 솔직한 거잖아. 근데 어떻게 보이고 싶어요? 보이고 싶은데 숨겨. 그걸 우리는 위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 위선의 정도는 약하나. 그러니까 나는 보여주고 싶은데 뭔가 감추면서 나를 안 알아주면은 실망하고, 그게 늙은 마음이라는 거야. 근데 젊은 마음은 당당하게 보여줄 거는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오늘 또 아닌가 하면 내일 또 바꾸고 하는 게 그게 젊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어 청정하게 살아야 되겠죠. 지금도 젊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재산도 모으지 못했으니, 그러니까 아이고 어떡해, 나는 진짜 재산 못 모아가지고 저 집에 보니까 그냥 지난번에 그냥 집 잘 사가지고 집값 오르고 어쩌고 하는 재산 말고, 재산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적 재산이 있죠. 그러니까 이 물질적 재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자량하는 거지. 근데 물질적 재산만 있겠어요? 마음의 재산도 있겠어요? 마음의 재산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가치관.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요? 여러분들은 물질로 살아가요?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글쎄, 이게 대답을 잘 못하네. 사람은 물질로도 살아가지만은요,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똑같이 저 사람한테 얼마의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치관에 따라서 그 돈은 전혀 다르게 쓰입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이 재산이 있다고 했을 때 물질 재산만 있다고 해서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야. 올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돼. 뭐냐면 가치관은 우리는 마음의 재산, 이렇게. 가치관이 형성될 때까지의 마음의 여러 가지 교양적, 지식적 덕목들 내지는 지혜의 덕목들이 막 쌓여야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겠죠. 부처님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연기법에 따른 가치관입니다. 연기법에 따른 가치관이 되겠죠. 아니, 어제 많은 사람들 왔다 갔잖아요. 많은 사람들. 로 보면은, 자, 오는 거 보니까 동지 기도 접수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기도비만 딱 냈네? 그래서 어떻게? 팥죽 한 스푼만 들고 가세요. 저 사람은 좀 더 내봤네? 당신은 팥죽 3그릇 들고 가세요. 이래 돼요? 안 돼요? 그게 연기란 말이에요. 연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요. 연기라는 것이, 연기법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요. 여러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한 푼을 내나 10푼을 내나 그분은 낸 겁니다. 제가 보는 입장은. 자기 나름의 물질적 희사를 한 겁니다. 물질적 희사만 했어요. 어제 나왔어요. 현장에 나오기 참 힘듭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기 편하지. 몸 끌고 여기까지 오기가요. 참 어렵습니다.
물질만 봐요. 그 마음으로 예? 오늘 절에 가야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더 훌륭할까요? 저 그거 봅니다. 뭐 한 푼, 두 푼 그게 뭐 중요해요. 여기까지 온 게 더 중요하지. 그런데요. 와서 이제 기도하시고 다 가지. 근데 아침에 막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시간 쪼개가지고 잠시라도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일정이 있으니까. 왔잖아요. 그렇게 오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좋죠. 거기에 차별이 있을까 없을까? 자기 나름은 그 나름은 예? 부처님 가르친 불자 도량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팥죽을 가져갈 수 있고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물론 눈치 빠른 사람은 두 그릇 들고 가지만 그 눈치야 내가 뭐라 그러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차별 없는 것이 가치관이 달라서 그렇다. 저런 가치관이 무슨 보험회사처럼 그래프 그리면서 이 보살은 이만큼 했네, 저 보살은 저만큼 했네, 교회 가면 그러지. 저 집사는 저 뭐 장로는 이만큼 저만큼 그래프 답니다. 네, 옛날 군대 생활할 때 보니까 옆에 군대 교회 가니까 그 그래프 달더라고. 우리 절에 그래프 달면요 안 오기는 사람만 몰라서 그래. 그래프 달면은 거기에 더 경쟁합니다. 그 꼴을 보기 싫거든. 사람은 그걸 우리 세뇌라 그러지.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라 그래. 세뇌시키기 나름이야. 근데 부처님은 세뇌시키래 자유롭게 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물론 매주 나오는 사람들 좋지요. 내 속으로만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요 더 좋지는 않고 그래도 좋게 봅니다. 그래도 좋게 봅니다. 그래서 매주 오는 사람보다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한테 더 관심을 겉으로는 줍니다. 왜냐면 한 번 오는 것보다 두 번 오는 게 더 나으니까. 그런데 매주 오는 사람은요 제가 표시 안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고 그것에 있어서 그 1년에 한 번 온 사람은 두 번, 세 번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있잖아. 예? 그 가능성을 보고 내가 지금 그분들을 만나고 있고 매주 오는 사람은요. 안정되게 오지만은 실은요. 안정되게 오는 데 있어서의 건강도 내지는 여러 가지 생활 안에서 화목도 이분하고 다른 바람이 더 있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부처님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런 가치관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재산이죠. 그런 가치관을 가졌다는 것은 참 사람으로 살면서 부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만하죠. 세 번째, 물질적 재산도 있고 마음의 재산도 있는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물질적 재산도 아무 소용없고 그 가치관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관계, 물질은 내한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돌고 도는 게 그래서 돈이라 그럴까? 돌고 돌아서. 가치관이라는 것도 서로 투영되어서 그러한 뭐냐면은 가치가 형성돼야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야말로 재산을 재산답게 만들어준다. 물질적 재산도 마음의 재산도 재산을 재산답게 만들어준다. 그게 인연이라니까. 인연이라니까. 제가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하면은 눈을 땡그랗게 두고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자꾸만 더 공부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고 나 혼자 앞에 벽을 바라면서 수행하면은 재산이 뭔 필요하겠습니까? 가치관이 뭔 필요하겠습니까? 앉아서요. 고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고요는요. 고요일까요? 안 그러면 무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해태 게으름일까요? 해태라고 하면 뭐 싫어할 사람이 있겠지만 무기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돼.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돼. 마치 여기 뭐 우리 뭐 거울 이야기 좋아하는데 거울 지 혼자 있으면 거울이요. 앞에 이 색깔 저 색깔 이 사람 저 사람이 투영돼야 거울이요. 투영돼야 거울 아닙니까? 그게 관계라. 관계의 재산이라는 것은 즉 인연의 재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소중합니다. 그야말로 소중합니다. 근데 젊어 청정하게 살지 않고 재산도 모으지 못했으니 했을 때 물질적 재산 말고 마음의 재산이나 내지는 그러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재산을 모으지 못했다. 그런 덕이 없다면은 복이 없는 연못의 늙은 백로처럼 죽어간다. 자기 혼자 고고한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고고한 거야. 뚱딴지 같은 외로움이야. 뚱딴지 같은 외로움, 고독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는 고고한 것 같지만은 전혀 착각입니다. 156. 젊어서 청정하게 살지 않고 젊어서 교만 위선 따위는 멀리하고 정직, 솔직, 인정, 책임 이런 것으로 해서 청정하게 살면은 재산도 모으지 못했으니 내가 물질적 재산이 좀 덜 하다 하더라도 마음의 재산을 충분히 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의 재산, 물질적 재산이 조금 기회가 덜 해서 시절이 그래서 그렇잖아요. 제 부모님만 하더라도 시절을 못하고 나가지고 교육적 환경에서 못 자라났잖아. 우리나라 가장 암울할 때 우리 지금 노보살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일제시대니 뭔 시대니 해가지고 유교원이 어려운 시대에 살다가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간 세월 있잖아. 오래 사셔야 돼. 우리 보살님도 오래 사니까 지금요. 옛날에는 물동이 이고지고 다니는데 지금은요. 주머니에 스마트폰 들고 다닙니다. 오래 살면 이런 뭐냐면은 좋은 일을 본단 말이야. 자, 그렇게 기회를 못 만나서 했지만은 관계, 인연 이것이 잘 형성되면요. 물질적 재산도 내가 가지지는 못했지만 그걸 넘어설 수가 있고 아까 미국 거지가 좋대. 우리나라 거지가 좋대. 요즘 보니까 미국 거지는 안 좋습니다. 복지 혜택이 전혀 없어. 근데 우리나라 거지는요. 밥 주는 데는 있어. 그래서 괜찮아요. 이러니까 이 세상 또 우리 또 집 나온 분들한테 죄송한데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가면은 괜찮단 말이에요. 인연의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찮게 산 거지 하찮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아주 잘 살고 고귀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저 그냥 좀 이것저것 덜 하는 나라에서 고관대작하면 뭐예요? 고관대작 지는 그 안에서 잘 살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우습잖아. 무슨 그런 나라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관계, 인연, 너희 그러한 장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한 경우인데 그래서 재산을 잘 모은다는 이야기는 그 재산이 세 가지 재산, 물질적 재산, 마음의 재산, 그 다음에 관계에서 오는 재산을 우리는 잘 형성해서 그렇게 살아오니 누구는 날려버린 화살처럼 세월이 지나간지 모르지만은 날려버린 화살처럼 세월이 지나간 것 같이 모르지만은 우리도 참 대원장사 세월도 날라왔지. 2, 3만 해도 몇 번도 했고 이 부처님이 한때는 부처님 머리 위에서 물이 떨어지던 부처님 아니냐. 온수 파이프 잘못 연결돼가지고 2층에서 물 떨어지는데 부처님 옆으로 막 물이 떨어지는 거야. 물이 떨어지니까 물이 막 떨어지니까 제가 그날 그랬죠. 일요일날 법회 보는데 법회 보기 10분 전에 물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도 깜짝 놀랐는데 사람들 진정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부처님 옆에 폭포수가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왔는데 지금은요. 이 부처님이 불단이 높아져 올라가가지고 더 번쩍번쩍 하잖아. 아래에 있을 때보다. 이게 뭐냐면은 날아간 화살처럼 시간이 지나간 것 같지만은 그 화살처럼 시간이 지나가지도 않고 이 안에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기억, 추억이 있잖아요.
그냥 날아갔어요. 그 안에 자취가 역력하게 나한테도 있어요. 역력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풍요로움, 풍성함, 그 다음에 자족함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후회하는 사람처럼 누워 지난날 애도하면서 슬퍼하면서 후회하고 살아요. 안 그러면은 잘 누워서 편안하게 참 이렇게 사니까 여러저러 도반과 함께 참 잘 지냈구나 하는 조그마한 만족의 구석이 있을까? 조그마한 만족의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요번 우리 합창단 노래할 때도 반짝이 드레스 입고 쫙 나온다 보니까 내가 그 반짝이 드레스를 3번 봤거든. 조계사 그때 거기서 한번 보고 그다음 여기서 작년에 반짝이 입으랬던 온 반짝이를 다 방바닥에 흩어놓고 가지고 며칠 청소를 했는데 3번째 보는데 요번 애가 제일 이쁘대. 조계사 반짝이야 너무 집 가서 입은 거니까 난 막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난번 반짝이는 보면서 아이고야 저 반짝이 그냥 흘리면 나 청소를 하면 머리 아픈데 라는 우려로 봤는데 요번 반짝이는요 기분 좋게 봤는데 기분 좋게 봐서 3번 입고 벗고 해서 그런가 덜 떨어지더라고 확실히. 덜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요번이 제일 좋았단 말이야. 누워 지난날 애도하는 삶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3가지 재산, 물질적 재산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가질 수 있는 재산이 마음의 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의 재산은 분명히 우리 삶의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러한 때까지 재산을 모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윤회하겠어요? 해탈하겠어요? 해탈. 그 해탈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혜의 빠냐의 가피가 있을 것이다. 자, 다음 주는 올해 마지막 일요일 법회, 송년법회 해서 다음 주는 송년법회 합니다. 다음 주 오시면은 새해 잘 나라고 떡국떡 드리니까 우리끼리 살짝 많이 오면 떡 많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살짝 정보를 흘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연찮게 다음 주에 오는 사람 또 뭐 받아가는 거고 다음 주에 그렇게 오고 그런데도 올해는 12월 31일 섣달 초하루까지 있어요. 그래서 참 올해 달력은 참 희한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올해는 막 끝난 게 아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송년법회하고 1월 5일 날 법회는 우리 부산의 법망스님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불사도 다 끝나고 해서 법망스님도 궁금하고 하니까 한번 오라고 그랬으니까 1월 5일 날은 법망스님 와서 신년법회를 하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